함께 나눌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오늘 좀 화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 장비를 좀 바꾸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리라든지 또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우리가 한 번은 어떤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만 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저에게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울게도 하시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찢어놓기도 하시고 다시 꼬매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셨다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가 하는 이유가 전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언제 그 문제가 끝나느냐, 신자에게 문제의 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끝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그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모르고 있죠.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라면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공급받느냐. 여러분 그 습관 자체가 바로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그 조용한 시간들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다 이 말은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습관을 따라 분명히 영성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바로 영적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래 있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거를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할 수 없는, 저 똑똑한 강아지들도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존재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둘 것인데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 존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먼저 타락한 존재가 있어요. 먼저 영적인 것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존재가 누구냐면 원래는 천사였죠. 요 천사가 바뀌어서 누가 되냐?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요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그죠? 사람을 속였다니까요. 요 존재가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어떻게 됐냐? 요 존재가 원래는 이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요 존재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누가 타락을 시켰냐? 누가 타락을 시켰냐? 이 영적인 존재가 타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타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에게 속은 존재가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왜 나에게 왜 운명과 이 사주와 팔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인간은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인 문제라고 해요. 영적인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영적인 문제가 와버렸다니까요. 그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이 영적인 문제가 불신자 상태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로마서 1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 이 썩어질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다시 요 뒤에 요 귀신이 붙는 것인데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정신의 문제가, 이 육신의 문제가, 그리고요 내세의 문제가, 후손의 문제가 계속해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가문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뭘로 인해서요? 원인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고, 로마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모든 사람이 요 사단에게 다 잡히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빠져나가 보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지만 배경이 어디냐? 배경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요 배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어디 배경이냐? 그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 이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요 답을 주셔서 답. 어떤 답을 주셨냐?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 3절의 이름이다.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는 이름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입니다. 무슨 기름 하냐? 예전에는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 요 세 직분에만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의 운명사주 팔자에서 해방되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인 줄 알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예수를 손님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내 아는 직장 동료처럼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영접할 때 우리는 비로소요 어디였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붙여서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자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대사요, 영적인 우리가 바로 서밋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요 영적인, 이 시대의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대사요, 영적인 서밋에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지금 불신자들이요,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이, 나에게 왜 내가 못 배워서 그러냐, 내가 못나서 그러냐, 내가 못 먹어서 그러냐. 아니죠. 내가 못 먹어서 오는 문제도 아니고, 못 배워서 오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정말 공부를 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냐?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냐?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을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도록 세상이요 다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요, 세상이요 여러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도록, 제대로 판단할 수 없도록, 제대로 이 영적인 문제가 문제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소연을 못했다니까요. 하소연을 못했습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될 아주 그 시대에 당대에 선한 사람이었지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영적인 이 타락한 요 존재가, 영적으로 요 타락한 요 뱀 속에 들어갔던 요 사단이요 마귀요 온천을 요 깨는 요 존재가 성도들을 분별할 수 없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분별을 못하게 하느냐? 불신자랑 비슷하게 살거든요. 성도가 불신자랑 완전 다르게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불신자랑 비슷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비슷하게 살고 있냐?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 되냐? 꾀를 쓰고 길을 찾고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불신자랑 비슷하게, 불신자도 신자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신자와 신자는 모든 가치관, 돈을 쓰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이것이 다 각각 다른데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자랑 불신자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똑같이 길 찾고 자리 찾고 꿰쓰고 길 찾고 자리 찾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복을 받는 사람은 뭐라 하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불신자들은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별해야 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분별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부터가 안 돼요. 예배부터가. 예배는 그냥 드리는 거지. 그냥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그걸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다 한다니까요. 아니 무슨 지금 뭐 유튜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하는데 뭐 굳이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 되냐?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꿰쓰고 길 찾고 자리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성공이지. 하나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꾀를 써라, 지혜를 써라, 좋은 길을 찾아라, 자리를 찾아라 똑같이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불신자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다른데 너무나 다른 축복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안 생기느냐? 내 응답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죠? 뭐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이라는 부분을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두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생활하는 것이요 불신자랑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 밥을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또 잠을 안 자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보이지만 뭐가 틀리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이 시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도 우리의 기도도 여기에 향해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계획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딱 맞을 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 속에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나간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가느냐? 지금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내 가치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교육받은 것대로 가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다. 그거. 이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그 시간표 속에 우리의 삶들을 두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는 다른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요것만 봤을 때는 불신자랑 우리랑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뭐가 틀리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 우리의 한 사람의 그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는 완전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에서도 먼저 차이가 나는 것이지만 우리의 방향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응답과도 관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은 기도와도 관계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들을 바라볼 때 진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하나님의 그 속에서 우리를 이뤄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두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죠? 요 삶이라는 것은 평상시를 말하는 평상시.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쪽으로 계속해서 보느냐? 우리에게 정말 편집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돼야 되냐? 진짜 오직이 되는, 정말 그 속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오직이 되는 축복을, 유일성,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창조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요 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길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요. 여기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신자랑 생활과 삶이 다 똑같죠.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다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오직이 되도록,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도록,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요 사실들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가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 막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섞여져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보좌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재창조의 능력으로 진짜 역사하실까 하는 부분들이요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내 생활 속에서 이 은혜를 평상시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습관이 우리의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축복을 받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획 속에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시간표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의 삶, 우리의 전부가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회복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